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잠시 제가 설교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실수가 일어납니다. 출애굽 1세대 지도자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동일한 실수를 자꾸 반복합니다.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도,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읽은 것처럼 한 족속이 와서 우리는 이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했던 이 사건 속에 결국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거쳐 아이성을 지나 영역을 점점 확대시켜 가자 가나안 지역에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게 대표적인 이 지역의 6개 지파 부족들이거든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읽은 것처럼 꾀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단어가 의미가 있죠.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게 아니라 속이고자 한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굳이 싸워서 우리도 피해를 입고 서로 부딪혀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는가?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속여서는 안 되죠. 속여서 평화를 이룬다는 건 정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낡은 옷을 입고 음식도 다 상한 것처럼 꾸며서, 그게 진짜라면 상관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괜찮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왔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준비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걸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면. 그런데 이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일들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반부쯤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특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당시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왕들이었는데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옵니다. 더 나아가 오래전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 이런 이야기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속였고, 기본 족속의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묻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내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상황을 어쨌든 덮어보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쯤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물론 여호수아와 좀 달리 모세는 좀 이렇게
격정적이고 흥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한 적은 없는데 오히려 좀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정점으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너무 시대적으로 멀리 가지만 다윗은 정말로 늘 전투, 전쟁, 어떤 일 앞에 하나님께 묻고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이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물어봐야 됩니까? 왜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야 합니까? 왜 사람들과 뭘 나누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온전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조금도 허물이 없는데 굳이.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속는 사람들하고 주로 만나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절대 안 속아. 그 사람들이 보통 속고 있는 겁니다.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는 거죠. 나도 속을 수 있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다. 이걸 고백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꼭 종교적으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듣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듣기는 듣는데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대충 들은 거죠. 살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살피고 군사들을 잘 세우고 돌보던 그 지도자가 바로 그 한 사건 뒤에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파악하긴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당신들의 일을 다 들었습니다. 11절에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가져온 음식도 상할 만큼 이토록 우리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글쎄, 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언제 속는 줄 아십니까? 막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래도 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속는 겁니다. 겸손할 땐 속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를 낮췄는데 어떻게 속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시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내려놨는데 어떻게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쯤 되면 좀 그건 잘했는데, 우리 소문을 들었구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혹시 참모들하고 여호수아가 상상입니다.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여리고 아이 넘어오면서 우리 얘기를 다 들었대. 이쯤 되면 그냥 그래 싸우지 말고 이번 한 번 전투 정도는 또 넘어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자, 너무 상상의 이야기지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왜 속을까요? 이게 올라가니까요. 우쭐해지니까요. 내 생각이 대개입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자신들도 40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는데, 우리도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고생했는데, 그래 인간적으로 우리 다 진멸한들, 다 전투만 한들,
그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꼭 묻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그 과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잠시 좀 기다려달라. 기브온 족속이요,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시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즉시 답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실제 대화를 통해 응답하셨고요. 여호수아도 어떤 방식으로 묻고 답을 얻었는지, 그 흔히 말하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여기 양쪽에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우림, 둠민, 이게 사실은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림으로 봐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은 모르지만, 제사장을 통해서였는지 직접 꿈을 통해서인지 말씀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즉각 답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이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에 왔는데 이들이 지금 우리와 평화를 맺고자 합니다.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도 물을 수 없는, 이 정도로 바쁘다면, 이 정도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냥 하나의 종교를 택하여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묻는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나중에 읽어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저와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그렇게 조약을 맺고 후회한다니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너무 막 아주 형편없고 부족한 지도자로 묘사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나중에 보면 발각되고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을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한 것처럼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묻고 친구 되시며 응답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과 묻고 고백하고 말씀 읽고 한 번 더 묵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아갈 때 동일한 실수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다 고백하시잖아요. 따라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묻고 고민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수요일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잠시 나누었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구, 내 계획이 저만치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평화라는 이름이었지만, 화친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그 속에는 속이고 속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묻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진 않은지요? 이 아침에 묻고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도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잘못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낼 하루 주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군 부대원들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자원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